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땅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5세 된 갈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장 어려운 아낙 선지를 차지했습니다. 송현교회 이 축복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능력의 역사들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이 돌아다니 보니까요, 다 있어요. 보니까 얼마나 발전되고 컴퓨터도 나오고 컴퓨터도 자꾸 발전된 게 나와가지고 몇 년 전의 것은 고물처럼 되고 자꾸만 새로운 게 나옵니다. 차도 자꾸 보완이 돼가지고 좋은 차들이 나오고 옛날에는 차가 참 이 창문을 열고 닫기 힘들어 이제는 스위치만 누르면은 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차들이 발전합니다. 얼마나 발전하는지. 이제는 무슨 가만히 앉아가지고도 스위치만 누르면 일이 다 되도록 이렇게 발전이 되고 심지어는 가보니까 외국에는 개 양복점도 있고 얼마나 발전이 돼가지고 그래요. 개 미장원도 있고 그래요. 자꾸만 발전되고 개껌도 있고 그래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만 없느냐.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방황하는 거예요. 일본 거리를 가보면은 노름하는 걸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 더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도 여자도 뭐 아이도 할 것 없이 같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죄처럼 생각하는 거 빠진고 그거 일본에는 막 골목마다 쫙 줄 서가지고 전부 그거 앉아가지고 막 하고 이래요. 일본에 안식이 없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풍속도 문화도 자꾸만 평안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일본 가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눈이 막 동그래져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만 요구했는데 미국에 가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했더니 미국에서 거의 기절하는 일들이요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내십니다. 지금 부산에 부산 항구에 한 10,000명가량 소련 사람이 와 있습니다. 그 소련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자꾸만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 거 하니까 교회 자꾸 데려와가지고 잔치하고 뭐 비누 주고 스타킹 주고 이러니까 영을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영을. 그래서 또 선교 나와가지고 자꾸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소련에 어떤 교회가 와가지고는 얼마나 떠들었던지 이틀 떠드는데 돈을 1억을 썼다. 한국 돈 1억. 한국 돈 1억을 쓰니까 가고 나니까 선교사가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앞에 사람 와가지고 막 돈을 막 내려 뿌리니까 감당을 못하겠대요. 그거 놓고는 싹 가보니까, 그리스도는 말 안 하고 싹 가보니까 남아있는 선교사가 일을 해보라니 못하겠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가 약간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8,000명가량 10,000명가량 부두에 와 기다리고 있는데도 거기에 가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런 기가 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집사님 중에 한 명만 차 고치는 그 배수리하고 하는 집사님 가운데 한 명만 그리스도 제대로 안다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에 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느냐?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여유있게 이렇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 안 가서 이 땅에 불일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겁니다. 오늘 어제 배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수아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적어도 요수아는 몇 년 기도했냐? 40년을 기도했습니다. 모세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요수아를 부르셨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큰 문을 열어주십니다. 요수아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뭐지요? 그냥 기도하고는 응답이 없어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요수아는 언약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무슨 언약을 잡았습니까? 벌써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이 분명한 언약을 이 요수아는 잡았습니다.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 5개는 모세가 썼어요. 거기에 대한 핵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 왜냐? 40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40년 동안 가방 들고 시종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약이 분명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큰 일을 맡기셨대. 힘없는 여호수아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겼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6월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틀림없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출애굽의 주인공이 모세요. 거기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6월절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몰라 그러지 자손 대대로 응답의 문이 꽉 열려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 제대로 깨달은 무디 뒤에는 100만 영혼이 움직이다 알아야 돼요. 힘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은요 뭐 조금 숫자 가지고도 힘들지 않습니까? 100만 영혼을 보시. 이 사람이 말이요 희생 제물 놀라운 비밀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불렸는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는 놀라운 그 지역들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비밀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영향 입히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한 명만 구석에 있으면 그 구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캄캄한 어두운데 가로등 하나만 세우면 거기서 불빛이 일어나서 다 밝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여호수아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담대한 사람. 하나님이 담대해라. 이 담대하다 말은 여호수아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담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요 이제 드디어 내가 성공을 했는데 우리 아들
계속 얘기했습니다. 니 목사해라.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목사를 해야 된다. 머리 안 들어가는 사람은 국회의원하고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목사를 해야 된다. 이 사람아. 암만 얘기해도 뭐라도 매력이 없어요. 지는 사업 이런 거, 군인 이런 거, 국회의원 이런 거 다 좋은 거, 물론 좋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몰랐습니다. 계속 얘기했더니, 원통하고 안타까운 게 공부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신학 그거는 점수 쫙 가는데 이제 이거에 지금, 그렇다. 드디어 오늘, 고신대학에다가 원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신대학에다 원서를 내면 특차생을 받을 수 있어요. 점수가 많으니까. 그게 좀 그래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지상에서 우리가 제일로 행복한 삶을 만나야 돼.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약간 높은 사람 데리고 다니도 굉장히 내가 이거 대통령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명찰 어디 가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디든가 막 가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런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평생에 늘 당할 자기 네 발른 따라다 네가 죽었다. 담대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면서 중대한 일을 알렸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야 되는가? 미래를 예비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가? 낮에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키가 3장입니다.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단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요단을 건너라. 뭐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 이스라엘 민족은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 분이시요 응답하시는가 믿어라. 요단을 건너는 키가 뭐지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라. 확실합니까? 언약궤 저거를 짊어지고 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언약의 능력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가라. 아론의 지팡이, 말란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스라엘을 인도한 만나다만 항아리가 담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앞세웠어. 이것이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약속입니다. 송현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만 은혜 받아도 대구가 살 것인데 이 교회에 1,000여 명의 성도가 은혜 받는다면 대구는 틀림없이 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겠냐? 그거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 공부하기 전에 하나 더 복습할 건 6장이지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송현교회가 대구에 지게 있는 오래된 이 든든한 성벽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그겁니다. 대학과 전 공무원 사회와 너무너무 든든한 한국에서 제일 든든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이 대구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걸 오늘 키를 우리 붙잡았지.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사람의 힘으로는 언약궤를 이 여리고를 못 무너뜨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백성에게 와 있다는 사실이 건세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깨닫는 순간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라. 힘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여호수아서는 20넉장인데 이 석장이 키고 나머지 21장은 전부 땅 차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석장만 우리가 눈여겨 쳐다보고 나면은 나머지는 전부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 21장이 전부 땅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사로 보면 합니다. 성경이 왜 쓸데없는 말을 쭉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말은요, 짧게 딱 기록해가지고 사이에 연도가 있다 없다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거는요, 막 너무 중요한 건데 짤막하게 싹 기록해가지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논쟁거리 만들어요. 근데 어떤 거는요, 별거 아닌 건데 막 길게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길게 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귀중한 것은 길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안 귀중한 거는 짤막하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짤막하게 했으면 우리도 짤막하게 해야 돼요. 그걸 막 시비 걸고 몇 년씩 자꾸 말이죠. 책면 들어가고 사오고 이러면요, 하나님 기분 나빠합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되면 여호수아서 귀중한 성경한테 21장을 땅 차지해야 되었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21장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땅 차지하는 거. 이게 뭔 말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를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낸 것은 너로 만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요,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부를 때 아브라함이 인생 가장 피크 때에 22장 1절에 13절을 보면 아들, 그 귀한 아들 키워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있대. 그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는 거. 그때 또 뭘 말합니까? 아주 귀중한 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니. 전부요. 땅 차지는 예수 제대로 믿어버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대강 믿는데도 100년 전에 대강 믿기 시작해 지금요 전국의 십자가 쫙, 정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이야기하기 미안합니다. 딴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만나본 이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이런 분이요 별로 없더라고요. 성령교회 빼놓고. 진짜 내가 만난 장로님 가운데 저 그리스도 이런 분이요 별로 없어요. 뭐를 뭐 율법적으로 뭐가 뭐도 당이가 뭐도 목사가 또 노예가 또 이런 소리 해도 그리스도 이런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그런데도 대한민국 역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버리면 이거냐 대폭풍이 일어나는 것이다. 땅을 찾아야. 그래서 나는 어릴 때 그리스도에 대한 매력이 없어. 왜냐? 그리스도의 매력 가진 사람 못 봤으니까.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참고 교회 안 다녔습니까? 왜 참은 거는 왜 참았나 하면은 내가 이게 다른 거는 몰라도 딱 살펴보는 데는 조금 주특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시계 고치는 구경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고쳤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 우리 공장을 했어요. 한 번 가져가면요 미싱 한 번 고치는데 그때도 5,000원씩이래. 딱 고치는 내가 봐놨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고쳤어요. 그렇게 보는 데는 내가 소질이 있지. 내가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20년 교회 다니는데. 그 내가 다 우리 아버지 같은 장모님들, 우리 근사님들 다 이렇게 봤어요. 거의 다가 안 믿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녀요. 참 저런 사람들 저래 참고 다니는데 나도 다녀야 안 되겠나. 그래서 내가 차라리 참는데 고민하고요 싸우고 이러면서도 악착같이 교회 나오더라고. 저래도 다니는데 내가 인생 몇 년 살았다고 내가 그래 참고 다니고 그랬는데 20년 다니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만둬버려. 근데 교회 이거 이상해요. 그래도 다니긴 하지 안 다니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대. 이래가지고 내가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율법적인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회개 아니고 안 가면 망하는데 뭐 그죠? 이게 다니면서 막 헌금도 해주고 이래야지. 그냥 밖을 돌아다니지 이게 막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래도 안 돼.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 없는 거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대로 믿는다면 성인교 성도가 가는 데마다 역사가 팍 있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24장 가운데 21장이 땅 차지하는 거란 말이야. 전부. 이거는 미리 들어가기 전에 다 나눠놓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믿어 확실한지. 들어와가지고, 야, 이 땅 니가 들 이게 아니야. 들어가기도 전에, 야, 이건 니 거 다 나눠가지고. 왜 우리가 저 옛날 한국말에 떡도 먹기 전에 김치국물 마신다 말 아니겠습니까? 미리 다 하고, 그래 들어갔어요. 얼마나 확실한지 이 약속을 전에 묻어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노아가 전 세계를 차지하냈습니다. 영육간에.
믿는 자의 모습.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무 쉽게 가르치고 있지요. 대구 지역에 있는 22개의 사명자 제자살 만한 사람을 싹 송영교에서 뽑아버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예수 믿을 아이 가운데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을 다 하나님 묻어놨습니다. 요것만 싹 찾으라. 엘리야야 낙심하지 마라. 너 말고 숨기던 7,000명 그것만 뽑아내버려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은 뒤집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말이면 우리 웃는 딱 뜨는 뭘 찾아다니느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 그것만 딱 찾습니다. 그건 우리는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누구만 말해보면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보면 딴 말 해가지고 감동받으면 그건 딴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더니 감동받는다.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가짜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사치기 이런 거 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건요 가짜예요.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막 구제운동을 막 했더니 거기에 막 어르르 되고 한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지요? 교회에서 막 무슨 막 프로그램 영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확 비춰요. 거기에 감동되어 온 아이는 가짜예요. 어떤 게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했더니 눈물 흘리고 왔다.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만 딱 찾는 것이죠. 송년교회가 성공하는 비결. 간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딱 깨달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안 보여요. 복음 딱 지나면 딱 받고 예비된 사람. 그거만 딱. 일본, 미국에 싹 돌면서 눈에 뭐만 찾냐?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 이 사람만 찾아보면 이 사람 때문에 다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년교에서 22개 대학과 여기 중고등학교와 이 공단 안에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만 싹 건져내버려. 이 사람들만 여기서 싹 가르치면 대구 전체가 싹 다 살아버려. 간단한 거이지. 왜냐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땅을 차지하도록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틀림없이 영권을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에게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죽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뭐 하는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주께서 저들과 함께 마사 역사하사.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방법 영권을 어마어마한 걸 주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1장이 땅 차지하는 거예요. 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가? 송영교회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요? 내같이 모자라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교육자 뭐라고 야 봐라. 내가 얼마나 모자랐냐. 알지 않냐. 내가 뭐 하는 게 있냐. 잘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 설명했더니 하나님이 뒤에서 옆으로 안팎으로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육적으로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영적으로 봐도 뭐가 얼마나 크냐. 이만하면 되지 않냐. 뭐가 부족하냐. 진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무나 정확하지 않냐. 왜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살아계시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해 나눈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저 거인들이 사는 지역에 땅을 차지하는데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싸워서 쫓아내고 차지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구 지역을 차지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가서 그리스도 능력으로 영권을 가지고 허감 권세를 꺾어버리고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됐냐. 아낙이한 지역은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 사는 지역이요. 그게 갈 사람이 없고 문제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힘 빠지면 다 죽습니다. 한 군데에서 힘 빠지면 벌벌 떨고 있던 7 족속 31왕이 힘을 다 얻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가나안 사람과는 이 이스라엘 전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군데서만 힘 빠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낙이라고 하는 이 큰 지역에 말이에요. 성이 크고 거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벌벌벌 떨고 어려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나이 85세 된 갈렙,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중대한 말을 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오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때 백발을 날리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 85세 된 갈렙이, 젊은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갈렙이 지팡이 탁 치고 나와서 하는 말에 지금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을지. 나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인데 85세 할아버지가 내가 옛날에 40대하고 걸음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나는 꼭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과학적으로 40세하고 85세 어제 같겠습니까? 그 말은 꼭 나를 보내달라 이거요. 그렇지요. 이 지금 갈렙의 믿음입니다. 내가 45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 듣던 그 약속받는 이 땅이 아니냐. 그때 들을 때 그때 내 다리 힘하고 지금 내 힘이 같단 말이에요. 그 나를 보내달라. 참 놀라운 일이죠. 뭐랍니까?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어떻고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요?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혹시란 말은 의심할 때 쓰는 말인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건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 이 모자라는 나에게 혹시 함께 하시면, 내가 자극이 안 되지만은 혹시 하나님이 이 영감 나에게 함께 하시면,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그러면 그 뒷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있습니까?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거는 불신앙의 얘기 아닙니다. 나와 같은 연약한 영감 백발을 날리고 지금 다리에 힘이 없지만 내 다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만 나를 보내달라.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라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묻어두기 쉽습니다. 여호수아는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축복을 받은 교회, 송현교회 전 성도님들이 갈렙의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믿음도 필요하지만 갈렙의 믿음, 이제 여호수아 믿음은 우리 목사님 믿음, 장로님들이 이제 여호수아 믿음 가지고 전 성도님들 그냥 갈렙의 믿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면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그렇다면은 갈렙의 경력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을 무시 못하거든요. 모세 밑에 40년간 똑같이 훈련받은 사람. 모세가 일이 많으니까 시종 노릇을 여호수아 혼자 뭐네요? 갈렙하고 같이 있다. 민수기 12장 1절에 6절을 보면은 아주 똑똑한 군인 12명을 뽑는 가운데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 한창 다리에 힘이 있고 아주 충만한 시대에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재직회가 벌어졌는데 모세가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정탐꾼 12명을 불러놓고 쉽게 말하면 공청회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로 하면 재직회를 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12명 가운데 12명은 똑똑한 사람만 뽑았겠습니까? 12명은 믿음 좋은 사람 뽑았겠지요. 왜냐하면 각 지파 대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지요. 가더니요 10명이 갔다 오더니
완전히 죽을 보고라. 우리는 못 가나. 가면 당장 죽는다. 왜 그러냐? 키가 짱대 같고 이른바 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엄살을 피우는가 하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그냥 그거 가면 당장 죽어. 포도가 얼마나 무성한지, 포도나무 얼마나 이 열매가 큰지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장정두리가 짊어지고 가는데 그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땅이 아니에요. 가면 우리는 당장 죽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 지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 아이들, 이 보란 말이에요. 이런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다 당장 우리는 몰살당한다. 10명이 똑같이 보고 있네. 이러니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요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때까지 고생했는데 지금 모라 땅에 다 죽게 된다고 대성통곡하라고요. 막 불신앙을 조장했어. 이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여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 우리 예비한 땅.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 10명이 보고는 틀렸다. 그러니까 그는 우상이 많은 땅이요,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죽어가는 땅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해야 돼. 믿음의 보고를 해. 14장 1절 6절에 보면 아주 믿음의 보고를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팍 잠재우는데, 역시 교회는 꼭 민주주의만은 아닙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2명은 된다고 하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역시 믿음 있는 성령의 사람 모세는 10명의 말을 안 듣고 2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출애굽의 대역사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이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 저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수아가 등용이 됐습니다. 여수아가 모세가 한 만큼요 많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영광 받았는가 하면 백성들이 여수아 말 안 듣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겠다 그렇게 하시. 그래 여수아 말이요, 이게 전 왕과 같은 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일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정탐꾼으로 가고, 똑같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똑같이 가방 들고 들어네. 여호수아는요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고, 이 갈렙은 45년 동안 조용히 여호수아를 받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오만 영광 다 받는데요, 갈렙이 내 성경 한번 읽어봐도 한마디도 그런 데 없어요. 아니 똑같이 이랬는데 너는 왜 이러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똑같이 근데 와 나를 소외시키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다 그하고 어쩌고 신부는 똑같이 40년 동안 하는데 왜 나는 소외시키고 그렇게 하냐,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45년 동안 그 다음에 누구를 받들었냐? 여호수아를 받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릇이 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보다 그릇 더 크대. 이게 뒤에서 슬슬 흔들고, 여호수아도 사람이거든. 약점 셋이 끄집어내고 치마 해먹나 하고 말이야. 슬슬 끄집어내고, 정당분 가대 나는 안 갔나 이라고 슬슬 사람 이래 소외시킬 수 있나 하고, 지만 사람이냐 자꾸 말. 안 그래요? 지 인명만 세우고 내 인명은 없냐 자꾸 말. 나도 40년 동안 가방 들고 따라 안 댕겼냐, 이래 뿌리면요 일 안 됩니다. 이게 이 갈렙이 얼마나 그릇이 컸냐.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여호수아는요 아주 높은 사람으로 탁 지도자로 등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때 이 갈렙은 뒤에서 한 번 하지 않고 45년을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송현교회를 쓰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전국에 모인 사명자들이 송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교회가 계속 역사해 놔버린대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장로님들도 막 후손들도 막 계속 축복을 막 대거리를 받아버려요. 이러면 대구 쳐다보면 좀 다 놓고 그냥 산 위에 세운 동네처럼
다 안 봅니까? 산 위에 등대 세워놓으면 다 보지요. 이런 게 막 딱 대구에서는 모범적인 축복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럼 막 할 말이 입 벌리다 하도 입 다물어 버려. 뭐 말하려다 하도 송영기만 쳐다보면 입 다물어 버려. 마귀들은 송영기 때문에 보따리사가 전부 이사다 가버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어떤 종을요, 하나님이 갈렙 같은 일꾼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은, 뒤에서요 믿음을 가지고 숨어서 봉사하는 갈렙 같은 인물이 있다는 사실. 이런 사람이요 땅을 차지해요. 이런 사람이 어려운 안악산지를 꺾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나타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알아도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선즉. 그렇지요? 누가 자기 뭐 상급 안 줘도 지위가 없어도 자기 맡은 일이 기도하면 나가는데 무슨 지위가 필요합니까? 아무 노리는 게 없어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일꾼이 진짜로 나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70군데 다락방 전도학교 열렸는데 지금도 다락방 해달라고 하는 신청서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몇 달을 보루시킵니다. 왜 보루시겠냐? 가능하면 사명자를 찾으려고. 뭐를 막 인간적으로 하는 사람 말고. 왜냐면 우리가 능력 없는데 하나님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가능하면 보루시기. 가능하면. 그래가지고 정말로 해달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요원을 또 보내고. 이어 지금 우리 모인 분들이 얼마만큼 다 진실하고 겸손한 분들인지. 뭘 하면 좋은 거 하면 서로 안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내가 어디 살다가 이런 복을 받았는지요. 이 우리 박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요원들 목사님들 보니까 나이도 없고 뭐 어른들이 젊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보통요 이 목사님 정도 이런 위치나 나이나 교회 배경이나 이런 장모님들이 좋은 배경 되면요 적당히 합니다. 눈치 봐가면서요. 적당 이렇게 다칠까 싶어 적당. 그러고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없어요. 살펴보고 혹시 앞뒤 줄 저어 땡겼다가 나다가 보통 그러거든. 근데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 사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결론은 아는데 안 그래요? 인생 결론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갈렙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요. 암만 안 알아줘도 한 번도 입 안 벌리고 줘요. 등용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성경 내가 혹시나 있는 것이 자꾸 읽어봐 없어요. 완전히 여호수아 생기고부터 이 갈렙이라는 존재는 이름이 싹 없어요. 딴 데는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나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 되고부터는 이 갈렙이 이름도 존재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한 번도 말 안 해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위기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이 흔들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안악의 큰 성읍을 쳐다보고 군대보고 겁내고 있을 때 이때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멋있는 사람이 갈렙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승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이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꾼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어떤 일꾼입니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옛날 이야기하지요.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에 나와서 보고한단 말이에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뭘 끄집어냈습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오전에도 말했고 어제도 말했지만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응답의 비밀을 얻었냐? 하나님의 언약을 탁 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은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 맞습니까? 시편 27편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나의 생명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다윗의 신앙입니다. 왕대 가도요 사울 왕의 꿈에도 소원
자기 아들 왕되고 손자 왕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꿈에도 소원. 10분 20분 뭐라 합니까? 나의 소원 한 가지. 뭐라 하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뭐요? 영원히 바라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그게 사람 따위는 다릅니까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분명히 잡았고 땅을 차지할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는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응답문이 막 자꾸 열리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면 뛸 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도 주님은 영으로 나와 계신다.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우리가 흑암 것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이 나이 많은 갈렙을 쓰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기서 86세 되는 분은 몰라도 85세 아래 되는 분들은 할 수 없다 이런 말하면 그거는 불신앙이요. 왜냐 갈렙도 했는데 안 그래요? 86세 되는 분이 할 수 없다 갈렙이 85세가 아니었냐 이러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85세 이하 되는 분들은 스케줄을 짜요. 하나님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절대 나이가 문제가 안 돼요. 틀림없이. 얼마나 이분이 그랬든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된 거. 그 성취된 사실을 믿는 자의 증거.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지요? 도대체 이 성경이 뭐냐? 언약. 이 언약이 성취된 거. 그 성취된 사람을 믿는 사람이 나타난 증거. 그게 성경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약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 위기 당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버려요. 아무데나 기적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쓸데없이 기적 펑펑 일으키고 있어요. 아무데나만 태종대 바다 휘 갈라버리고 말이죠. 하나님 심심한 동천 바다 막 강 갈라버리고 있어요.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역사적으로 막힘이 나왔다. 그거는 갈라버리고 있어요. 이게 기적의 조건입니다.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는 너무너무 힘이 강하고 사상이 강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대구를 복음해야 되겠다. 누가 나서 뿌리면요.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시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요단을 싹 갈라버립니다. 맞습니까? 이때까지 안 나왔거든요. 대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교회가 안 나왔거든. 그 이제 송영교회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언약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벌어져요? 기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고 안 했습니까? 송영교회는. 저번에 어디 집회 갔더니 어디 군산인가 전주인가 전주 지역 사람보다 송영교 사람이 더 많이 왔어요. 누구 앉아있는데 그날 밤에 뭐 간증했는데 뭐 싸웠다면서 먼저 하려고 막 송영교 교인들이 막 간증 서로 하려고 왜냐 너무 기쁘니까 그건 뭔 자랑이 아니고 그래 돼야 돼요. 뭐 모이나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밥도 못 먹어요. 막 계속 간증하다 밥도 다 식어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요. 내 기억나면 한번 박세근 목사 오더만 내고 밥맛이 없다는 게 왜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역사하셔갖고 내가 밥맛이 없다. 그래 잡사야지. 그럼 계속 못 먹을 건데 하나님 계속 역사하는 밥 계속 못 먹으면 죽어버리고 그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역사는 날 수밖에 없어요. 이 갈렙이 뭘 잡았어요? 언약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증거를 보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사실은 지금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중간중간에 못 깨달아 넘어졌지만은 이 다른 사람이 깨달아 다른들이 바톤이 넘어가 버렸죠. 그러나 이 약속은 이루어졌거든요. 사람은 빠져도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뭐 틀림없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놓치지 말고 탁 사람 하나라도 좋다 이제. 누가 날 보고 핍박해도 좋다. 누가 나를 오해해도 좋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옛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놓였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지요?
안악산지가 너무 크고 든든한데 사람들이 떨고 있고 겁을 내고 있거든. 내가 가겠다 했어. 이게 옛날에 45년 전에 40세 때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유지해왔다 이 말이야. 믿음의 사람. 왜 그 말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계속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이 위기 때 하나님은 갈렙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9절, 14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래 돼 있고 9절에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뒤에 뭐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참 중요한 말은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을 믿고 내 경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싸운 적. 역사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줄 알면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예배하고 달라요. 죽는 줄 알고 모이다. 그날 역사 일어나 버렸어요. 아이고 사람들이 뭐 저녁 집회가 뭐지 7시인데 뭐 3시에 와 있냐. 온전히 쫓은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큰 답을 얻으시고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10시 집회하는데 아침 8시부터 와. 온전히 주님을 쫓아 싸운 자 얼마나 간절하면 방언 비잡지.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 계속 이래 뿌리면요 하나님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좋다. 대구에 어디가 제일 빈 땅이냐. 제일 빈 땅을 누가 찾아오냐. 하나님 딱 보시고는 이 천사분의 사인해. 이 창조의 손으로 사인, 성행교회라고 사인해라.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아멘과 믿음이 간증거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교회 보고 그랬거든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계속 보자. 안 되면 6부, 7부 계속, 안 되면 땅바닥에서 보자. 내가 답답냐? 하나님 답답지. 그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니냐? 그랬거든요. 딱 꼬들어.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로 믿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땅 걱정도 하지 말고 집 걱정도 하지 말고 돈 걱정도 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쫓아 싸운 즉 성령은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고 시편 103편 2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하늘 군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할 때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시편 103편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 이 갈렙이 보세요. 하나님 온전히 쫓으니까 응답 계속 받으니 안 알아줘도 돼요. 이 뭘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니까 그러거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사실 안 그래. 사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여유가 없고 막 쫓기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질 나거든.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계속 받으면 남이 하나도 안 알아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받는데 뭐. 이런 축복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서 대구를 꼭 살릴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입니다. 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10절 11절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10절 11절에 10절 다시 봅시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광야에서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나를 지금이 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잘 깨달았어요. 85세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고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찾는 위기에 놓여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그 말 들은 사람이 우리 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찾아내 그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자,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대학 공부를 왜 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했겠습니까? 그것만 깨달으면 끝납니다. 내가 대학 교수로 왜 있겠습니까? 월급 받으려고? 물론 그렇습니다. 내가 의사는 왜 됐습니까? 생존 목적만 알면 문이 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제 보세요. 믿음도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지금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리적으로 말고 교리적으로 물론이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네 오라비가 살겠냐? 예수님 물어서 그 물은 거는 지금 살겠냐 그 말입니다. 예, 나중에 부활하는 날에 안 살겠지. 성경은 안 배워서 뭐라 성경 배워 교리대로 대답하기. 예수님 물은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살겠냐? 그래 물으니까 예, 나중에 부활할 때 안 하겠습니까? 교리는 어제까지 잘 알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믿겠거든. 주님께서 무덤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벌떡 살아나고. 어떤 주석가가 해석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게 다행이다. 그냥 가서 나오라 해서 믿으면서 다 나와버릴 건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나서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내 나이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다 하면 나이 많으면 너 힘내고 여자들도 힘내고 아이들도 힘내고 하나님 함께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을 이기시는 하나님, 대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의 형편을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멸망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런 군데 가기만 하면 역사에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었는데 특히 14장 15절에 보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라바라. 아라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러면 그 땅에 뭐가 없었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보세요. 한 명이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 평화가 임하는 것이. 한 명만 있어. 송인교회가 한 교회만 계속 이대로 나가면 대구에는요 평화가. 하여튼만 요대로만 계속 나가요. 그러면요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 가는 곳마다 땅을 차지하는데 땅 차지한다는 말은 육신적인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이거 깨달은 데를 사용했다고 말이에요. 자 봅시다. 노아가 바로 이 비밀을 똑같이 깨달은 거예요. 같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방주 만드는 노아에게 전 세계를 맡겼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다 전부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그거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지금도 막 굳게 믿어야 돼요. 엘리야가 뭘 믿었냐? 바알 아스라엘에 싸우러 올라갔을 때 갈멜산에서 뭐 했는지 압니까? 불 붙일 때 뭘 갖다 부어라?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 죽는 판에 물 갖다 부어라. 내가 이거 설명했더니 머리 참 좋은 윤주이라 했더니 이 설명하니까 윤주이가 아예 하나가 목사님 가물어 죽게 되는데 그 물은 어디서 났지요?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무에 기름을 발라 불 붙여도 시원찮을 것인데 물 부어가지고. 이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봐라 하시다. 이래가지고는 극한 아합 때문에 위기에 놓였을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너무너무 어려움 당했을 때도 어디로요? 호렙산을 향하여 달려올라야 돼. 호렙산은 바로 모세가 은혜 받던 거고. 그리를 보고요 달려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엘리사 보세요. 별로 이 사람 하는 게 없어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기도하는데
선지자 중에서는 아주 뛰어난 선지자예요. 누려야 됩니다. 비록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되어 갔지만은 다니엘과 세 청년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죽는 줄 알고 기도했고 죽는 줄 알고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 들어가니까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21절 불 가운데서도 기적이 아까 말하지만 언제 일어나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반대 문제가 생기면 그 반대는 깨지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같이 하겠다. 무디가 이 사실을 믿었더니요 100만 영혼을 붙이고 웨슬레가 이 사실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30만 영혼을 붙이고 피니가 이 사실을 믿었더니 50만 영혼을 붙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앞으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찾고 있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며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 사실을 믿는 자의 그대로 역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송현교회가 대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 내려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 받아가지고 나가서 청구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는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것이다. 딴 것이 없습니다. 송년교회는 어떤 교회 되면 되는가? 초대교회 나타나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면은 은혜 받고 흩어지면 능력으로 변하는 것이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고 모이면 은혜 받고 나가면은 주님의 증거를 나고 이것이 세계 살리는 일입니다. 이미 다락방이 뭐다 이런 얘기는 이 교회에서 안에 다 아니까 여기 모인 사람이 다 아니까 이제는 우리가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여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눈 완전히 사로잡았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434장 한 장 부르십시다.